할렐루야.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 첫 구절부터 아이 사무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상당히 성인이 되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죠.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고 그의 나이가 사무엘처럼 어렸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도 아직 어렸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내가 아직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어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그때에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보다도 더 어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아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적게 잡으면 8살, 많이 잡아도 12살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변에 8살에서 12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것입니다. 키도 작고 말하는 것도 어리숙하고 뭐 이렇게 깨닫는 것도 둔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뭘 알겠습니까? 철부지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무엘도 요즘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 얼굴은 애띄었을 것이고 목소리도 아직 어린아이 목소리였을 것이고 키도 작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상황이죠. 말씀에 보면 엘리가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일은 주로 제사와 관련된 일을 섬긴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아직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사를 주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엘리 앞에서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엘리 제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엘리 제사장의 사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접할 때에 그들에게는 별도의 사환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환이 있어서 제사를 바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3살 갈고리로 그 제물들을 이렇게 삶는 그 큰 솥에다가 그 3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아무 부위나 마음에 드는 부위를 가져가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를 날것으로 가져가서 구워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백성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환을 통해서 위협을 하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그런 악한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나이가 많은 엘리 제사장, 그래도 아들들보다는 덜 더러워진,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까지 망령되지는 않은 그런 엘리 제사장을 옆에서 보면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착하고 엘리 제사장을 마치 자기 친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무슨 가르침을 주시든지 잘 배우고 어떤 심부름을 하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말 안 듣는 아들들보다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더 귀여워했고 더 가까이 두었을 것이며, 크고 작은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사무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길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 붙여진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기도를 받아주시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기를 바라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습관이고, 우리나라는 3.1절이다 개천절이다 이런 국경일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국경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 율법에서 명하시는 6월절과 7.7절과 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이제 국경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에 기념물들이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선한 역사들,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죠? 오늘 우리들은 비싼 돈을 들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흔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묵상으로 얼른 넘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멈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오늘 21세기 사방에 너무나 교회가 많은
이 시대에 어쩌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아닐까? 성경책을 저렴하게 서점에서 팔고, 물론 이제 최근에 물가가 올라서 성경책도 많이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나 아주 고대를 생각을 하면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널리 성경책이 퍼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무료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TV, 컴퓨터, 핸드폰 등등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날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홍수의 시대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다니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뚝이 터지고 댐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침수가 됐어요. 벌써 뭐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상반신까지 물에 잠기고 구조하는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엄청난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 물입니다. 사방에 물. 마실 물이 있습니까? 수도는 끊겼고 사방에다 흙탕물입니다. 그거 얼른 눈으로 봐도 더러워요. 맑아 보여도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또 잘 돌아요. 사방에 지천에 물이야. 지금 옷이 젖어 있어요.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 한 모금이 없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대가 그런 홍수, 정작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한 모금이 없는 그런 가뭄의 때는 아닌지, 말씀이 희귀한 사무엘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은 혹시 아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이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어떤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속에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이 터져 나와야 돼요. 하나님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밖으로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 이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상과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계시, 환상, 그런 것이 아니고서 내가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타났던 말씀이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고 전달되어서 지금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기의 끝 무렵에 영적으로 어둡고 이보다 어두울 수 없는 암흑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도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진 않지만 90세는 넘었을 때다. 당시 사람의 수명을 생각한다면 90세 이상 산 사람이 많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늘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는 상태지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엘리는 장수하였고 건강한 모습이지만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려고 하다가 그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었던 그때 당시가 생각납니다. 그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고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20년이나 밧단 아람에 살다가 돌아온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되었거나 장자의 축복을 아들에게 이렇게 내려줄 때 그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는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웠다는 말을 통해서 어쩌면 이삭이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이삭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삭은 웬일인지 자꾸 에서에게 축복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장자에게 축복을 주려는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 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령탑. 다른 제사장들도 있지만 엘리가 최고 어른인데 영적으로 가장 맑게 깨어 있어야 될 엘리가 눈이 어둡다. 영적으로 둔하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죠.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 안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것과 다르죠.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2절과 3절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어요. 누가 영적으로 더 가까우며 누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까? 얘기 하나만 하죠. 여기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의 규례를 주셨을 때 성막의 그 성소에 순금 등잔대가 있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 순금 등잔대에 이제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등잔의 불은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날마다 그 순금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지가 탈 경우에는 심지를 이렇게 다 탄 불똥이라든가 그런 찌꺼기들을 다 이제 건져내고 새로 기름을 보충하면서 새로운 심지를 그 자리에 이렇게 놓아서 계속해서 밤낮 그 성소가 밝혀지도록. 그래서 그 순금 등잔대가 의미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눈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자리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의미가 정말로 크죠. 엘리의 시대는 점점점 저물어 가고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곧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된다. 사무엘은 깨어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엘리는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상황 속에 4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사무엘을 부르셔요. 여봐라, 얘야.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디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음성이 들리자 벌떡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뭐 이렇게 엄숙하게 말한 게 아니고
예, 저 여기 있어요. 갈게요. 이렇게 우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르륵 달려가서 예, 왔습니다. 저 부르셔서 지금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도 막 잠이 들려고 그러다가 나 너 안 불렀는데? 야, 아직 새벽에 오려면 멀었으니까 가서 조금 더 눈 좀 붙이고 있어라.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당연히 그 주변에 자기를 부르고 자기 이름을 아는 분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에 또 거리로 쪼르르 쫓아간 것이죠. 예, 부르셨어요? 저 왔어요. 아, 난 안 불렀는데. 아, 그러지 말고 가서 좀 더 자. 네. 세 번째 또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세 번째 부르기 전에 설명이 있죠.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장에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하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원문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악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듣기 전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쫓아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인간적으로 승질 납니다. 안 불렀다면서 좀 더 자라 그랬으면서 또 부르네. 똥개 훈련시키나? 아, 승질나네. 화딱지나네. 할 말이 있으면 하고 심부름 시킬 게 있으면 심부름을 시켜. 물 떠달라고 하면 물 떠주고 다 할 테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사무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부른 것처럼 제사장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처음 불렀을 때 온 것처럼 사무엘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엘리는 그냥 가서 자라고 했지만 두 번째 사무엘이 달려왔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아 자상하게 불러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기도 단잠을 깨서 잠을 설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홈리와 비느하스보다 사무엘을 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런 사무엘 같은 아들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아이고, 사무엘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홈리와 비느하스 하는 일 뺏어가지고 사무엘한테 시켰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엘리 제사장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사무엘이 세 번째 오니까 영적으로 둔하고 둔했던 엘리 제사장도 이제 아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가 보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면 그건 나여야 되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으시고 이 꼬맹이를 부르시는 거지? 사무엘아,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나한테 알려줘라. 내가 가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들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제때에 엄하게 다스리지 못한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이 가볍지 않아요. 그 잘못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예요. 그 잘못이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있는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엘리 제사장은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런 망령된 생각을 품을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니 나에게 달려오지 말고 누웠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무엘은 처음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각자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지금 네 번째 부르십니다. 네 번째. 이 자식 부르면 빨리빨리 대답하고 빨리빨리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아이고, 사무엘이 엘리야에게 가는구나. 한 번도 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구나. 엘리 제사장도 지금 상황을 모르는구나. 계속 왔다 갔다 하네. 엘리 제사장이 이제 좀 눈치를 챘구나.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부르면 사무엘이 내 말을 듣겠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느낄 수 있게 가까이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형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고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전과 같이 첫 번째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겠구나.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겠구나. 지금 네 번째,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사무엘도 배운 것이 있으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지금 10절까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용은 결국 엘리의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것이다. 왜 귀가 울리죠?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하셨어? 사람들이 듣고 두려움을 품을 정도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온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은 엘리의 집에 임하는 것이다. 근데 엘리의 집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 언제 말씀하셨죠?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말을 다 이룰 것이다.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 제사장도 안다. 내가 왜 그렇게 심판을 하는지. 다름 아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때문인데 엘리의 죄도 가볍지 않다. 왜?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금하지 않았어요? 불러다가 책망했잖아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었고 그래봤자 너무 늦은 것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죄도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14절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그 집의 죄악은 죄가 있으면 속죄 제사로 용서를 받는데 그런 속죄의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 밤에 사무엘을 4차례나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은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셨던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일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갔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 시작할 때에 영적인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말씀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한 모금이 없는 어쩌면 영적인 가뭄의 기간일 수도 있다. 사무엘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다. 하나님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꼭 안 가도 되고 핸드폰으로 아무 교회 목사님 말씀이나 들을 수 있어. 골라서 들을 수 있어. 그렇게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도 뭔 소리요 이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을 할 때 그 장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 방치시키면 안 됩니다.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금지시키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 그 말씀의 뒤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